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인사 마스크 선체로 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제가 주일날마다 강론을 한다면 제가 3년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오늘 이 1시간, 이 짧은 이 시간에 개략적인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지금 집중하는 게 뭐냐면 너는 누구냐입니다. 로마서가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거에 대한 로마서의 답은 너는 죄인이다. 로마서가 우리에게 질문하죠. 너는 누군지 알아? 너는 죄인이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진 죄인이다. 이게 로마서의 우리 사람을 향한 정의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를 졌다. 로마서 5장 12절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왔다. 원죄를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만들어져서 이 땅에 죄가 없는 모습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은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 자범죄, 살아가면서 행위를 짓는 죄, 그거 자범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은 죄인이고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다 죄인으로 살다가 로마서 6장 23절 바라보면 너는 죄의 결과 죽는다라고 말해줘요. 너는 죄의 결과 죽어.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너는 죄 때문에 죽는데 반드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네가 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네가 피할 수가 없다.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심판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너의 모습이 죄 때문에 죽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받아 지옥 가. 어떨래? 어떻게 할 거야? 로마서의 질문입니다. 너 인생이, 너의 현 주소가, 너의 실체가 이렇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 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 너의 인생은 사정없이 추락하고 있어. 너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너의 인생에 소망의 찬란한 빛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누구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생명으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옮긴 바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는 4장을 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어떻게 신약성경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가? 그리고 로마서 4장 마지막 절 25절은 이거로 끝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넘기운 바 되었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에 자기의 생명을 던졌고,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로마서는 이 복음이 한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으면 소용없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속에 결과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죄인된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바라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상급으로 가는 거죠.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뭐 바라보고 믿냐? 상급 바라보고 믿는 거죠. 강석원 목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도 나의 기대, 나의 바램, 그거는 어디에 있는가? 상급에 있습니다. 상급. 저는 이 상급, 사도 바울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이죠. 소명의 길을 내가 가는데 막연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 바라보고, 하늘의 상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대신 예수 바라보고 나는 달려간다. 왜? 나에게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상. 그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잖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니까 죽어서만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의인 되었고 생명 얻었고 상급 받았고 천국 가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로마서 6장을 바라보면 나는 죄의 종이었다. 근데 내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의의 종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 되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법이 있고 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내 인생을 붙잡았던 죄의 법과 예수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의 법이 내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날마다 할렐루야던가요? 예수를 믿고 조금 있어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 속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계속 싸워요.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제목 붙이기를 갈등장이다 그래요. 갈등장이다. 갈등장이다. 얼마나 그 싸움이 치열한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싸움이 치열한지. 육이 이기면 영이 지고 영이 이기면 육이 지고 이 영과 육의 싸움이 죄와 의의 싸움이 계속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로마서 7장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딱 가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 가지고 성령, 생명, 은혜, 구원, 믿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서 끊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8장은 승리장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로마서 9장으로 딱 가니까 과거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현재 너 은혜를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계속 행위 자랑하는구나. 너 계속 너 율법 자랑하는구나. 너 계속 너 인간의 행위, 열심 이거 자랑하는구나. 과거 너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런데 현재 너 네 힘 가지고 사는구나. 네 힘 가지고. 이게 로마서 10장이란 말이에요. 네 열심 가지고 살아? 네가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아? 네가 행위가 온전해서 구원받아? 아니야. 네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내 구주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지.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의인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게 로마서 10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으로 갑니다. 11장 딱 가니까 이방인도 죄 때문에 죽어, 유대인도 죄 때문에 죽어. 그러나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살아,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살아. 구원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짧은 시간 제가 수박 겉핥기식의 아우트라인 딱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야, 과거 하나님이 선택했어. 하나님 너를 귀한 존귀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했다. 그런데 너 현재 네 의 자랑하지 마. 네 의 자랑하지 마라. 네 잘난 맛에 살지 마라.
현재 네 행위 자랑하지 마. 네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네가 자랑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그것까지 구원 못 받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그게 로마서 10장입니다. 네가 들어. 뭐든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아멘. 그래야 따라합니다. 구원이 유지가 된다. 이미 우리는 과거에 구원 받았습니다. 강석원 목사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구원은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행위로 구원 안 됩니다. 과거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이방인이죠. 그렇죠? 강석원 목사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이죠.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게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딱 가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그 말이에요. 내가 요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1장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를 지금 다 통틀어서 받으면서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 말은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제까지 니들 잘 들었다. 잘 들었어. 근데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네가 믿음으로 의인 되었어?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살기를 원해? 그러면 그러므로 지금부터 잘 들어라. 눈을 크게 뜨고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누구에 대한 의무? 자,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 구원에 책임이 따르는 거야 그 말이에요. 너 구원 받았지? 너 은혜 받았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거기에 책임을 따러.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 너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타인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14절부터 21절까지 네가 예수를 믿는데 너 핍박하는 사람들 있지?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 13장으로 가서 1절부터 7절까지 바라보면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의무. 그 다음에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요 지금 로마서 12장 제가 1절 2절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의무는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뭔지 요거 설교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전체 한눈에 지금 들어오고 있죠. 로마서가. 자,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뭐를 말해주고 싶은가? 로마서가 말해주고 싶은 거 성경을 봅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하자. 형제라는 것은 믿음 안의 형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강석원은 남자니까 형제고 우리 여자분들은 자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형제님이라고 불러도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믿음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예요. 불신 세계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한 퀄리티 있는 언어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피를 나누지 않았는데 어떻게 형제가 되냐고, 어떻게 자매가 되냐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1장부터 11장까지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다 했어. 하나님의 그 자비를 다 담아놓은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걸 모든 자비라고 그래요. 모든 그 자비하심을 꽉 묶어가지고 보따리 대로 그냥 1장부터 11장을 보따리 안에다가 빡 싸가지고 양손 벌렸더니 나에게 딱 안겨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의 모든 내용을 아주 함축시켜가지고 엑기스 삼아가지고 나한테 팍 안겨주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몸을, 이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몸은 소중한 몸이에요. 나를 여러분 스스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이 땅에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내 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어져서 예수의 피로 구속한 존재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은 예수의 피로 죄의 늪에서 건져냄을 받은 구속한 예수의 피로 죄값을 지불해서 나를 건져낸 걸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값을 지불했다. 뭐가? 예수의 피가, 뭐가?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여 산 존재, 그게 내 몸이라고요. 아멘? 그동안도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가꿨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정말로 소중하게, 아셨죠? 딱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니다. 내 몸은 귀한 몸이다. 다시 한번, 내 몸은 귀한 몸이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셨어요? 내 몸은 귀한 몸이에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얕잡아 볼 수가 없어요. 자, 너희 몸을, 여기서 너희 몸이라 할 때 전 인격적인 나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의 몸은 단순히 이 고깃덩어리, 이걸 살크스라 그러는데 이 고깃덩어리, 육체, 이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몸은 내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전 인격적인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내 몸은 절대적으로 누구와 관계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요. 하나님.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강씨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난 강씨 집안의 장손 강석원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은 그냥 독단적인 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몸이란 말이에요. 내 몸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히
내 육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밥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중심에 누가 있어야만 되느냐면 하나님. 내 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죠. 너희 몸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기뻐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있길 원한다고요?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따라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드려라. 드림은 예배입니다. 드림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드림은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면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일단 시간 드렸죠? 여러분 예배 나와서 지금 몸 드리고 있죠? 시간 몸 드리니까 지금 생명 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이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없어지고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지금 여러분의 생명이 불태워지고 있는 거라고. 내 인생의 소중한 생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시시껄렁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소중한 생명을 지금 불태우고 있는 시간이라니까. 내 시간 들여, 몸 들여, 생명 들여. 방금 전에 제가 헌금기도 해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준비한 것을 헌금함에다가 넣죠. 우리 교회 이름단 부르죠. 많은 교회들이 주부에다가 이름 쓰거든요. 11조 누구누구 감상금 누구누구 이게 부족하니까 막 속지 껴가지고 막 하거든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헌금하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15년 전에 성천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없앤 게 제가 왔을 때 주보다가 이름 넣었잖아요. 제가 오자마자 없앤 게 주보다가 이름 뺀 게 벌써 15년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름 빼면 헌금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헌금 안 나오면 제가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내가 사례비 포기하죠. 헌금이 없다면. 뭐 헌금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 그렇지만 나는 교인들을 바르게 좀 키우고 싶습니다. 바르게. 그래가지고 뺀 게 지금까지 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가지고 오잖아요. 헌금 드리잖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입술 벌려 찬양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잖아요. 우리가요 계속 드리죠. 여러분 예배는 핵심이 뭐냐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반드시 예배는 뭐가 있어야만 되느냐면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산 재물이다 그 말이야. 네 몸이 산재물이다. 이 말은 이제 구약으로 갑니다. 구약에는 죽은 재물을 드렸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 시대의 제사가 끝나버렸어요. 왜? 예수가 죽은 것이 영원한 속죄 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짐승을 잡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영원한 속죄제를 드렸기 때문에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몸이 제물인데 산제물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나는 거룩해질 수 없는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믿음으로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아멘. 나는 거룩하지 않아.
강석원 목사지만 나 거룩하지 않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흠잡으려고 저 쫓아다니면 하루만 같이 살아도 무지무지 많이 발견할 거예요. 예, 발견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저는 나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의인 되었고 내 안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티켓을 믿음으로 움켜잡은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를 저 죄인, 저 나쁜 놈 아무리 해도 주님은 내가 거룩하게 했다 그럽니다. 내가 의롭게 했다. 내가 모든 죄를 사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손가락질하냐? 주님이 그러신다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나오냐? 예배는 누가 나오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너 거룩,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말씀만 받는단 말이에요. 말씀만 받아. 뭐만 받아요? 예배에 다 드리는데 하나만 딱 받아. 그게 뭐냐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바라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자에게 계속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생명으로. 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양식에만 배를 채우지만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쌀만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은, 과거에 구원받은 내가 현재 속에서 계속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과거에 거룩해진 내가 지금 현재도 거룩함을 계속 내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과 함께 거룩함이 유지되면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줘.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는 생명. 그런데 예배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누구다? 하나님이다. 강석원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만 오면 차. 예배당 신기하죠. 그렇게 바리바리 했던 사람이 딱 의자에 앉자마자 그때부터 스르르 눈이 감겨. 자, 여러분 그게 예사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3명이 눈 감고 자고 있는데 내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내 속에서는 긍휼이 생깁니다. 긍휼이. 어떤 긍휼? 의의 종 돼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생명을 받으려고 왔으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눈은 책에도 나왔죠. 일반 책에도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있어가지고 절대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 끝나고 말씀 물어보세요. 하나도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나는 눈 감고 예배드려. No, 절대.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눈이 뜨져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아멘. 저도 일부러 경험을 해봤어요. 내가 눈 감고 있어 보면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예, 그러니까 눈이 내려오들랑 아주 이쑤시개 가지고 다녀, 주머니다가. 그거 절반 꺾어가지고 여기 이쑤시개 준비해 왔어요. 이거에 받쳐, 이걸 받쳐. 네, 필요한 사람 손 들어요. 이쑤시개 필요한 사람. 네? 여러분, 그냥 눈이 감기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한번 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거 성경 잘못 해석했다.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거기서 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는 왜 나왔습니까? 물어볼게요. 지금 예배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주일날이니까 나왔어요? 예배 왜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반응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예배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딴짓하고 있어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좀 졸고 있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초청받아가지고 갔을 때, 대통령이 말할 때 졸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사람 계속 늦는데 대통령이랑 약속했을 때 늦게 가요? 여러분, 사업하는데 내 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늦게 갑니까? 사업에서의 한 얘기가 있어요. 사업의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과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시간도 못 지키는 사람은 거래할 자격이 없다. 상대도 하지 말아라. 사회생활에서는 약속을 황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약속 정했으면 1시간 전이고 중요한 것은요 2시간 전에 미리가 있잖아요. 미리 주변에 카페에서 앉아서 시간 보내고 있다가 약속 시간 딱 5분 전 10분 전에 그 미리 가도 또 실례라네. 미리 가도 그때 딱 가서 그때 온 것처럼 또 그렇게 한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듣고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 예배 전에 지금 찬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자마자 기도하라고 지금 찬양 딱 음악 틀어놓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 대화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 만나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하나님에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옆에 사람과 대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음을 정돈시키고. 아멘.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 만남 가운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도 기름 떨어지는 신호가 깜빡깜빡 거리면 바로 내 속에 불안함이 생기죠. 왜? 기름 떨어지면 멈추니까. 그러니까 뭐 찾습니까? 주유소 찾잖아요. 주유소 찾으면 만땅 채워. 그때 든든하죠. 여러분, 예배당 교회는 영적 충전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늘의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름 채우듯이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예수의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뭐로 채우냐?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잠잘 때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누구 만났지? 일단 목사님 예배 때 얼굴 벌써 만났어. 아무개 장로님 만났어. 권사님 만났어. 집사님 만났어. 성도님 만났어. 어린애 누구 만났어. 아우, 수십 명 만났네. 할렐루야, 만났다. 그런데 정작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이 있어. 하나님 만난 흔적이 없어.
하나님만은 흔적이 없어. 그러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돼요.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을 은혜 받은 걸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 가지고 나누는데 목장 모임에 이상한 엉뚱한 얘기만 하지 말고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살려고 했지 못 살았는지, 실패, 성공, 경험담을 있는 솔직하게 나누는,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장 중요한 건 나눔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거에 생명 걸지 마세요. 밥 먹는 거에 생명 걸고 나눔이 현찮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 밥을 먹은 다음에 찬양하잖아요. 그때 찬양할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 교사가 지난주 주일 말씀 정리해가지고 쫙 해주면 나 또 잃어버렸던 거 다시 기억에 나가지고 다시 내가 또 살았던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눔을 갖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나눔. 그 다음에 살면서 내 속에 감사거리, 기도 제목, 그런 것도 나누잖아요. 같이 기도 제목 발견하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고, 이게 목장이에요. 목장. 아멘. 여러분 목장이 옛날 구역 모이듯이 밥만 먹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눔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키고 우리끼리만 아는 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철저히 지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서도 누구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계속적으로 내 몸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제물이라고 해요. 제물. 여러분 단순히 주머니 돈 넣어가지고 넣은 것만이 제물이 아니고 내 몸뚱아리 자체가 제물이라고. 제물. 내 몸이 제물이라고.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네요. 나의 생명, 내 마음과 몸, 내 눈, 손, 발 주님께 드린다고. 옛날 촛불 켜놓고 헌신할 때 촛불 켜놓고 이 찬양 부르면서 헌신 많이 했네요.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 그냥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헬라어는 로가켄입니다. 로가켄이라는 것은 마땅한 예배라 그 말이에요. 영적 예배를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네가 구원받은, 네가 은혜 받은, 내가 천국의 자녀인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네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예배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다. 너 예배드리면서 네 자랑하지 마라.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야. 마땅한 예배야.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제물이니까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산제물이니까 가정에서도 예배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제가 지난주 아내랑, 우리 개천 목장이니까 아내랑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때만이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는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지난주 말씀 자체 포커스가 기도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것만 기도가 아니고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자체가 기도다. 이런 얘기를 제 아내랑 나누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제물이기 때문에, 산제물은 내 입에서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 사람 예배자가 아니에요. 기도자 아닙니다.
예배 행위를 할 수 있고 기도하는 모습 보일 수 있어도 입만 열면 감사보다는 찬양보다는 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거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 척 위장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눈빛도 마음도 손도 발이 가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는 따라합니다. 예배는 만납니다. 누구 만납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그러려면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교회가 비대한 교회 원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길 원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그러려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수십 명 단체 카톡에 오늘 아침에 그냥 일찍 장경돈 목사님이 말씀 5분짜리 녹음해가지고 딱 올려가지고, 딴 사람 올리기 전에 내가 얼른 녹음해가지고 나도 녹음해가지고 올렸죠. 우리 목사님들 그 단체 카톡에 말씀 녹음해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이게 말씀 녹음을 올리는데 얼마나 그 말씀 녹음이 은혜가 되는지를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또 밤늦게까지 계속 말씀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어봐요. 이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 들어봐요. 들으면서 내가 안 읽었지만 또 나도 말씀 읽는 거죠. 여러분, 목장에서 지금 하는 목장 내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말씀 올리면 내가 올린 걸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거 들어보세요. 이분은 어디를 읽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럼 5분 동안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 성경을 여러 장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장. 5명만 올려도 5번 하려면 보통 2장 이상 읽거든요. 그러면 5명 것만 들어도 10장 이상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교회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가 됐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별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은 분별력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요.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날마다 인생이 겉도는 거죠. 겉돌아. 열심히 사는데 겉돌아. 열심히 기계는 돌아가는데 생산력이 없어. 왜? 겉도르니까. 열심히 내가 예배하는데 겉돌아. 열심히 기도하는데 겉돌아. 왜? 분별력이 없어. 여러분들이 예배 제대로 드리고 주님의 생명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세대가 나를 타락시키고 손짓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로워져.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계속 새술은 새부대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 그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별이 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분별력 있는 자만, 예배를 드린 자만, 예수를 만난 자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럴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거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분별력을 경험하고 분별력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함께 기도합니다.